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와 싸움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분명히 아무리 우리 가족이지만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우리 가족일지라도 옳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옳다고 이야기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조금은 급격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싸움이 났는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싸움이 났어요. 밖에 사람들하고. 그런데 막 맞는 거예요. 엄청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형제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맞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서 우리가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유에 어쨌든 간에 우리 가족이 맞으면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동을 취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가족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정당방위라고 하죠. 정당방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최소한의 권리,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또한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한 아내가 남편이 싸우다가 엄청 맞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때리는 그 사람의 음낭을 잡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보면 오늘은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남편이 맞는데 아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와 상대해서 그 남편을 보호한다? 어찌 보면 더 기특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이해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항상 맞으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오늘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잘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공정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 불의한 방법에 대해서 단순히 넋놓고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불의함에 대해서 그 피해를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피해를 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비록 편법과 불의와 공정하지 못한 폭력을 행사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혹 같은 방법으로 그런 같은 모습으로 대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이 치명상을 입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 사람이 일을 일으킨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가족의 실수로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또한 지켜야 될 것이지만 상대편의 것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공이고 정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손해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기는 불법적으로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나에게 죽자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정당하게 최소한의 그 사람에게 지켜줄 것을 지켜주면서 우리가 싸웁니까? 아니 그 사람은 나에게 지켜줄 것 지켜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분명히 그 불법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들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손해보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은 공의와 정의와 합법적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불의와 불공평함, 불법적인 일들은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지키시고 올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일들에 편승해서 그것을 우리가 찍어버리겠다고 동일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한 자녀로서 우리는 남에게 치명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정한 모습으로, 공정한 태도로 정직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순조롭게 옳게 판단하시고 이끄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종류의 추를 갖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게를 재는 추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요, 남을 속이는 불법적인 추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적인 공정한 추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더 구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그 추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조금은 편법적으로 가고 조금은 잔머리 굴리고 적당히 세상적으로 살면 더 빠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나에게 조금은 더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눈앞에 내가 놓치기 싫은 그러한 이익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공정하고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떠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보다는 타협과 적당한 합리와 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은, 원칙을 지킨다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원칙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만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불편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가 막을 수도 있어요. 왜? 정직하려고, 원칙을 지키려고. 이번에 우리 커피아 교회가 개척의 일들을 이제 개척 인큐베이팅을 하고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그 회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손에 누군가의 양보를 바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뺏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그 원칙을 지키면서 내가 손해를 먼저 감당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 정직함은, 원칙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볼 것을 요구하고,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원칙을 지키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나 먼저 편법이 아니라 원칙 안에서 정직하게, 그로 인해 내가 손해받고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기회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마음먹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국에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용기 있게 살아가지 못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가기를 힘쓴다면 전국에는 내가 오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날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그 원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 이제 이번 주일날 창립 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지식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요. 우리가 조금 더 빠른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게,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 그런 불합리하고 편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고 정직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커피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줘요. 커피아 교회가 지금까지 참 잘했다, 열심히 해왔다, 수고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되는 말씀을 주셔요. 이제 커피아 교회가 더 부흥해서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공정하게 말씀을 지켜가며 하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더 많은 일을 함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킴으로 그 잘되고 형통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와 우리 커피아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정직함으로, 우리가 공정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힘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커피아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후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끝까지 아말렉을 물러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가 원칙과 기본을 지킬 때에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악한 것과 싸워야 할 것, 악을 없애는 일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완수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어요. 내어쫓지 못한 일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라내고 제거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끝까지 그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온전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부단히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앞에 담대하게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그 악을 제하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싸워야 하는 그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지겹고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는 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커피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